나의 죄를 정케 하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다시 한번 즉각적인 구원이냐 과정적인 구원이냐 강의하겠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이냐 과정적인 구원이냐, 이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좀 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봅시다. 다만 여러분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육체를 위하여 일정량을 만들지 마십시오. 일어났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 강의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들어본 사람은 꼭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즉각적인 구원과 과정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점진적인 구원이냐, 단 한 번으로 구원받느냐, 점진적으로 조금씩 구원을 받아가는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잠깐 인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조금씩 내가 변화돼 가지고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옛날 습관도 끊어가지고 조금씩 사람이 개축가 돼 가지고 점점점 착한 사람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효도하는 사람이 돼 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이제 합격, 마치 우리가 시험 보듯이 80점 이상은 합격, 90점 이상은 합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뭐냐면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드러내가지고 그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가렸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뭐라면 공정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그 무화과 잎사귀는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내 의로 내가 점진적으로 착한 사람 되고 모범적인 사람 돼서 어느 정도 선에 가면 10년, 20년 후에 아니면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봐가지고 구원을 시켜줄 거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참선하고 도를 닦고 세상을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참선을 하고 바위 위에서 토굴 속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정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났죠. 이건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잠깐 짚어 넘어가면 결정적에서 이게 잘못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가 나를 완전히 감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설명 안 하고 이 부분만 설명할게요. 그 다음 키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돼가지고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 옷 입는다, 그런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육체를 위하여 일정량을 만들지 말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양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돈을 번다든지 명예를 쌓는다든지 어떤 그 기득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계획성경은 키움정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표현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킹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도 전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비전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가끔 우리가 식사할 때 일정한 그 양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어떤 그 양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될 양, 그걸 표현할 때 프로비전이란 말을 씁니다. 이 프로비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들의 욕망을 성취시키려고 육체를 위해서 일정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겠다, 이만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만한 학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만한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해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 해서 진정한 행복, 승리, 보람된 삶,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 100%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의 사람들이 뭐냐면 마귀한테 속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이제 보람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과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한 채 있으면 행복하지만 막상 집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 가지면 또 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은 끊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 나의 구원, 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의 믿음이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념, 하나의 희망사항, 아니면 어떤 그 바람을 갖다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어떤 관념적인 거, 어떤 내 마음의 소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페이스라는 말은 이거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 지혜도 마찬가지고, 페이스, 믿음도 마찬가지고, 영광, 찬양, 이런 단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페이스란 말이 무엇인지 제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그 강의인 것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개정예로 보면 뭐라 되냐면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 누구 박사계 안에 있는 믿음, 누구 뭐 은사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막연한 거예요. 이것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키움정도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이죠. 이건 아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도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게 번역했단 말입니다. 다른 번역들 보면 아들의 믿음하고 아들을 믿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거고 아들의 믿음은 아들 거다. 믿음 자신이 아들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믿음의 그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거든요. 한킹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페이스하고 인 사이에는 which is 아니면 that is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생략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냐? 여기에는 다 언급 안 했습니다만 여러 이 믿음에 관계되는 구절을 다 종합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거 번역을 해보면 그것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꼭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번역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라 번역했는데 자녀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이라 해야 됩니다. 아이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왜 했는지를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아니고 아이들. 아이들이란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라 그러지.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만큼 어린 존재라는 뜻이죠. 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자, 27절.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도 강의했고, 또 침례가 무엇인가에, 침례와 구원과 관계한 데서도 제가 이 구절을 꼭 언급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한 번 입은 게 아니라 계속 입어온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왔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강의를 들어보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은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강의한 것 중에 물 침례와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그 불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강했죠. 거기서도 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침례도 이제 그 형식적인 것은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느냐, 지옥 안으로 들어갔느냐.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침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침례라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불의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불침례가 그 성령 침례라고 지금 그 번역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절대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걸 들어보려면 물침례와 불침례, 성령 침례와 불침례에 대한 그것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침례에 대해서 강의한 거 있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보면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옷처럼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몸이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의가 나를 감싸주는 거단 말입니다. 근데 개정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래도 완전히 이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아왔던 자마다 현재 완료죠.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 킹전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죠.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고.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킹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죠. 이것도 번역이 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아왔던 자마다 현재 완료죠. 침례 받아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완료죠.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절대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절대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 이게.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제 감사들이 하나님께로 있는데 그분께서는 항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계승가를 부리도록 야기시키시며 각각의 장소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 그분의 지식의 향기를 뚜렷이 보여주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지식의 향기를 뚜렷이 보여주게 만드십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에서 다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분의 지식의 향기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개념 얘기로 보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일어났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건 절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다음에 또 이제 킹정 보면 뭐라 하냐면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그랬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절대 잘못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지만은 지금 내가 핵심적인 것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식의 향기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하냐? 딴 거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 박사 지식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 그분의 지식의 향기, 그분의 지식이 뭡니까? 그분 자신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아들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처럼 그분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지식이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향기,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향기가 우리를 갖다가 뚜렷이 보여주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가를 부르도록.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그 향기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로 그 미혹당하고 하는 것이에요. 딴 거 없어요. 어린애들이 철이 없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유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은 유괴를 안 당합니다. 왜? 그 말에 속지 않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가끔 보면 이제 가짜 약도 속아서 팔면서 사고 또 뭡니까 어떤 뭐 어디에 돈 투자하면 부자 된다더라 돈 번다더라 하고 또 투자하고 또 날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경영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이 영재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의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향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지식의 향기.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이라는 그 향기가 나에게 엉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킹 보면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그랬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분에 관한 지식 아니에요. 그분에 관한이 아니고 그분의 지식의 향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믿음도 말한 것처럼 뭐냐면 여기 보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해야 될 건데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났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냐면 지금 즉각적인 믿음과 점진적인 믿음, 과정적인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적인 구절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인데, 보세요. 여기 14절 다음에 바로 15절이 나오죠. 그분의 지식의 향기란 말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이기 때문인데 구원받아 있는 자들 안에서 그리고 사매라는 자들 안에서 그러하니. 보시오. That are saved and in them that perish. 보시오. are saved. 구원받아 있는 이래 됐죠. 구원받아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이게 완료잖아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NIV에서는 뭐라냐면 즉각적인 구원을 부정하고 과정적인 구원을 말한다 그랬죠. 자, 봅시다. NIV 봅시다.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이래 됐죠. 이건 뭐냐면 구원받고 있는 저들 그리고 사멸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로마로 우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아로마랑서 향기를 말하는 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로마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누구 가운데서? 구원받고 있는 저들 가운데서 그리고 사멸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받아 있는 이렇게 완료를 썼는데 완료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NIV는 뭐냐면 구원받고 있는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고 그분의 이름 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을 할 때 즉각 구원받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함에 따라서 신앙의 연조가 싸움에 따라서 봉사를 많이 함에 따라서 구원을 점점점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고 있는이 아니고 구원받아 있는 아자와 고자 차이잖아요. 구원받아 있는 현재 완료가 구원받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죽어봐야지 한다 그러고 성화를 이루어져 구원받는다 그러고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게 때문에 고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율법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뭘 지킨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지킨 그 결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피가 아니면 내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해서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오늘 우리 보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학주의 사람들도 지금 전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은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성경에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그 말의 개념을 갖다가 지금 전부 다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 해서 성경에서 죽이지 말라. 정확히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랍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지 나의 믿음이 아니고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 구원받고 있는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점진적 구원, 과정적인 구원이 아니다니까요. 구원받고 있다가도 잘못하면 또 구원에서 탈락하고 한 90% 정도 구원을 이루었는데 죄짐으로 말미암아 한 10%로 탁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안에서 다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다 죽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사람, 나오는 사람,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고로 그 사람도 다 지옥 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모세도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하는 사람들은 그 성화를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그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나의 어떤 의와 열심과 어떤 공로에다가 구원을 플러스를 시킨다면 반드시 이거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개정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느냐 아니라 구원받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아니면 구원받아 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키움정 보면 구원받은 이거는 맞아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구원받아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원받은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멸망하는 이거는 맞아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이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이거는 뭐냐면 언투가 있죠. 언투가 이게 방향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향한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 냄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스멜 이 냄새하고 다릅니다. 향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왜냐하면이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를 다 생략시켜버렸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한킹은 이는 해갖고 왜냐하면 살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아 있는 저들 가운데서 이래야 돼. 근데 에게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에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향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한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를 살려가지고 때문이라 했어요. 이건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에게나가 아니고 저들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9절 이러므로 나의 선고는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는 것이에요. 돌이켜져 있는 이렇게 돼 있죠. 돌이켜져 있다. 이것도 완료죠. 현재 돌이켜져 있는 거예요. 돌이켜져 있는 거예요. 돌이키고 있느냐 아니고 점점 돌이키는 게 아니고 돌이켜져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이거예요. 회개란 말이 뭐냐면 세상으로 향하던 내 삶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져 있는 거. 완전 방향전환을 탁 180도로 하는 것이지 오늘은 10도, 내일은 20도, 모레는 50도, 30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딱 돌이켜져 있는 거예요. 자, 돌이켜져 있는 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개정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애죠. 돌아오는 컴백이죠. 이건 아니죠. 이건 본인이 잘못된 겁니다. 킹은조도 돌아온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건 전부 다 능동으로 해놨죠.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돌이켜져 있는 이에요.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돌이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돌이켜져 있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 내한테 와야 되거든. 결국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져 있다. 이게 수동이란 말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이 아니에요. 돌아오는이 아니에요. 근데 NIV 봅시다. 터닝 되죠. 터닝. 자, 그것이 나의 심판이다. 그러므로 그것이란 뭐냐? 이 데비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시키는데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돌이키고 있는 글이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게 아니고 돌이켜져 있는 요 보시오.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옛날에 살았는데 거기서 다시 돌이켜져 있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나의 선고는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는 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돌이켜져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져 있는 다시 말하면 회개되어 있는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아 있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돌이키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돌이키고 있는 진행행이 아니단 말입니다. 완료행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아 있는 상태를 말한 것이지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 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저께 5% 회개하고 오늘 10% 회개하고 내일 20% 회개하고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지고 100% 채워지니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18절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선포함이 사멸한 자들에게는 바보스러움이나 구원받아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거의 같은 구절이죠. saved 구원받은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구원을 받는 이렇게 놨죠. 구원을 받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아요. 구원을 받는 하지 말고 구원받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의 표현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여기 이제 왜냐함이 다 생략시켜놨죠. 또 킹주도 왜냐함을 생략시켰죠.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랬는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죠. 구원받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맞죠. 구원받은 이거는 맞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한킹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이것도 왜냐하면 생략시켜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정확하게는 구원받아 있는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는 NIV는 뭐라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 했습니까? 사멸하느냐 아니라 사멸하고 있는 되죠. 페리싱 사멸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구원받아 있느냐 아니라 구원받고 있는 일이 됐죠. 이거 다 번역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NIV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은 죄하고는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영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짓된 영에 의해서 이거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NIV 역자들을 번역시킨 그 영이 바른 영이냐 킹제임스 역자들을 번역시킨 그 영이 바른 영이냐 이거는 영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있는 거냐 구원받아 있는 거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행위 구원이냐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냐 차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잃어버릴 수 없느냐 이 차이고 이거는 행위 구원이냐 아니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거든. 내 모습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예요.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 모습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뭐냐면 모든 이교도들,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게 뭐냐면 행위구원이거든요. 참선하고 선행 쌓고 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또 뭡니까 삼보절을 하고 전부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어떤 극락세계 가고 또 저 힌두교인들은 또 겐지스강에 가서 물로 겐지스강 강물로 몸을 씻고 뭐 어느 절기 때 또 어느 장소에 가고 또 뭡니까 제물을 바치고 뭐 거기 절을 하고 뭔가 그리 해야지만이 될 것 같거든. 안심이 될 것 같거든. 원래 기독교인도 전부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새벽 기도로 가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뭐 공덕을 쌓고 뭔가 열심을 다해야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란 말입니다. 남편과 싸우면 지옥 가깝고 또 회개하면 천당 가깝고 아침에 기분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찬송의 입에서 나올 때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깝던데 저녁 때 그냥 누구하고 싸웠다든지 어떤 죄를 지은 모양 오늘 저녁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늘 불안한 상태. 이런 식의 구원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인데 자기 경험을 놓고 자기한테다가 초점을 두니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입는 건데 그리스도를 내가 입고 있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잃어버린다 뭐 불완전한 구원 마치 뭐랄까 점진적인 구원 과정적인 구원 이렇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8절 보면 다시 새 명령을 내가 여러분에게로 쓰는데 그러한 것은 그분 안에서와 여러분 안에서 참되니 그 까닭은 그 어둠이 지나가져 있고 잘 보세요. 지나가져 있고 그 참된 빛이 지금 비추기 때문입니다. is past 지나가져 있다. 지나가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 수동임에서 완료단 말이에요. 완료. 지나가져 있어요. 어둠이 지나가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켜져 있단 말이에요. 회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있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지나가져 있는 거예요. 그 참된 빛이 뭐냐요? 예수님이죠. 그 참된 빛이 지금 비추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여기로 개중에는 뭐냐면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이러죠. 지나가고가 아닙니다. 지나가져 있는 거예요.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운정도 지나가고 일어났죠. 한경은 지나가고 일어났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전체적으로 다 번역이 다 엉터리인데 이 지나가고가 이거 아니에요. 지나가고도 아니에요. 지나가져 있다예요. 지나가져. 이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수동이다 수동. 내가 어둠이 내 마음대로 지나가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 나에게 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니까 자동으로 어둠은 지나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감을 당하는 거예요. 지나감을 당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안 가고 싶어도 그냥 가지는 거야. 지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가지는 거야. 지나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나가져 있단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럼 NIV 봅시다. is passing. 지나가고 있는 일이에요.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가고 있고 그 참된 빛이 이미 비추고 있다. 이래. 비추고 있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비춘다 이게. 그 참된 빛이 비추기 때문이다. 비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나가져 있는데 여기는 NIV는 뭐냐면 지나가고 있다 그랬죠. 이게 완료가 아니야. 지금 점점 어둠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한꺼번에 떠나지 않고 떠나가지 못하고 조금씩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구원이시지 점진적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우리가 구원받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개조를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끊고 못된 짓 끊고 해서 점점 변하는 거. 말하면 우리가 꼭 기계를 수리하듯이 이 수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수리가 아니고 완전히 옛사람을 폐기시켜버려요. 완전히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뽀너기나 말이 거듭난다는 말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경제가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정치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 거듭난다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게 아니고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개조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개조가 구원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개조가 바로 행위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행위. 그 이교도들이 말하는 뭐 불교인들이 말하는 참선하고 뭐 엊그저께도 어저께도 뭡니까 그 석가탄신이라 갖고 그냥 TV 보니까 그 스님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그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욕심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뭐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뭐 머리도 깎고 해서 이제 머리카락도 깎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점점점 땅의 것을 버리고 이제 뭐 불자의 길을 걷는다. 지금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아니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구원. 그래서 사경기를 보면 구원받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침내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6개월 뭐 있다가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으면 바로 침내주는 거예요. 침례를 무슨 뭐 학습이 있고 따로 있고 침례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장로교에서 옛날에 그 가짜가 있고 좀 너무 엉터리가 있었어요. 그걸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날 바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날짜 정해서 가능한 빨리 침례를 해야죠. 침례를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일 앞에 증인으로서 세우고서 증인을 세우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내가 개조되고 착하게 되고 변화되고 점점 옳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점수가 어느 과정을 딱 통과하면 마치 뭡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우주선처럼 말입니다.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올라가잖아요. 대기권 밖을 통과하면 이제 대기권을 통과하고 나면 대기권 밖에서 이제 한 무중력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이제 그 인공위성이 돌아다니잖아요. 구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대기권을 통과하니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것을 가름짓는 것이 뭐냐면 즉각적인 구원이냐 점진적인 구원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말은 다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오순절 지켜야 됩니다.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행동은 또 엉뚱하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래요? 그럼 살인해도 된다는 거냐? 살인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의해서 내 죄가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에 씻겨지는 것이지 어제는 머리 씻겨지고 오늘은 가슴 씻겨지고 내일은 다리 씻겨지고 모레는 발 씻겨지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꺼번에 단번에 씻겨지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는 거고 단번에 돌이켜지는 거고 단번에 어둠이 지나가져 있는 것이지 뭐 조금씩 변화되면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참 못됐는데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됐고 지금 많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릇도 끊고 뭣도 끊고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고로 설마 지옥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100번 잘해도 1000번 잘해도 50년 교회 다니도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심 받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위 구원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뭡니까 헌금하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삶의 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자마자 단번에, 그냥 단 한 번에, 아니면 한두 번에 그냥 바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30년 동안 헛짓거리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떻게 면으로는. 왜? 그동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했지만 그건 상급이 될 수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선행은 절대로 상급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상급이 되는 거죠. 내가 미국 시민권을 딴 다음에 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으로서의 그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또 그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지, 미국 시민권을 안 받은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100년 살아보세요. 미국 정부에서 그걸 알아주는지, 인정해주는지. 인정 안 해줘요. 그런 미국 시민이 아닌데 어떻게 미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그 상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혜택받을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면 복지라든지. 그러게 어떻게 혜택받을 수 있어요? 미국 시민이 아닌데. 미국 시민이 된 다음에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 기분이만 좋은 거, 지만 좋은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원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구원,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고,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날 위해서 죽었다 뭐 말은 다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가 딱 이렇게 매칭이 도장이 찍어지잖아요. 딱 이렇게 연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뭐 유아세를 받았고 뭐 엊그저께도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그걸 보내줬는데, 옥하는 목사가 옛날에 살아있을 때 이제 젊으실 때 설교한 내용인데 상당히 설교를 좀 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선교사가 어떤 한국 사람한테 질문했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3대째 예수 믿었고, 40년 동안 교회 다녔고, 유아세례를 받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냐고, 하나님과 당신과 이게 어떠냐고, 구원받았냐고, 진짜 내가 뭐 30년 믿었냐, 뭐 3대째 믿었냐, 유아세례 받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아니, 그거 중요한 거 왜 하니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한 것이지, 진정한 신앙생활 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면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줄 안다. 구원받은 것은, 방언하는 것은 성령 받은 거고, 성령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방언하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언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하는 방언은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도 방언합니다. 절의 스님들도 방언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을 떼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걸 잘 몰랐죠.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진짜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하는 겁니까? 진정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돌이켜져 있습니까? 돌이키고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양심이 알 거 아닙니까? 술 끊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담배 끊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네, 그러면. 담배 피워도 구원받아요. 술 먹어도 구원받아요. 술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단지 술과 담배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가 되고, 치매를 일으키고,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끊는 것이지. 술 끊으니까 구원받고, 술 못 끊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화, 율법을 지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을 구원이냐 착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뭔지, 또 하나님의 지식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교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내가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도덕적인 죄인 말고, 옛날에 바람 피우고 무슨 핫도 치고 노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것이 첫째 깨닫고, 그 문제를 하나 빼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반성이 아니라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반성이 지금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켜져 있는 것이지 돌이키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이. 옛날에 잘못했구나. 다시는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DNA를 받은 나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제 씨구나, 제 종자구나. 나라는 종자는 죄가 뿌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있구나. 이걸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그건 다 가짜 구원입니다. 그래, 회개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그건 동시적이지. 구원을 받았는데 회개를 안 했다. 그건 가짜예요. 회개를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것도 가짜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회개와 구원은 동시적으로 오는 것이지. 숨 쉬는 것이 먼저냐,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 먼저냐, 그 말하고 똑같은 게. 숨 쉬면 산소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면 숨 쉬는 것이지, 산소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고, 숨 쉬는 것 따로 있고, 숨 쉬는 것 따로 있고, 산소 들어가는 것 따로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반드시 회개하고, 성경 보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받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어떤 절차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아 있는 것이 구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있는 거다.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지 점진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결 안 되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지금 뿌리째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리 어떻고 말씀 어떻고 복음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얘기해봐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미안한 말이지만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물 없는 항구야,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즉각적인 구원. NIV는 즉각적인 구원을 부정하고 과정적인 구원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즉각적인 구원을 말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아 있는 것하고 구원받고 있는 것하고는 글자 한자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2번에 걸쳐서 강의하려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서 지금 간략하게 강의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언급했던 것들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앞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하시고 강의를 반복해서 드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교리, 체험, 무슨 어떤 놀라운 것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런 소리입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